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거든요. 그거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미친 것 같으냐? 그래, 나 미쳤다. 그런데 내가 미친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보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비판적인 눈으로 말도 하고 또 박해도 했지만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자기의 갈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세상에는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소인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영웅적인 그러한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가 있는 지금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 장소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있었던 때인데 이때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26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보지만 그 전회를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증거한 것도 아니다. 나도 이렇게 된 것이 뭐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예수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집단으로서 자기들이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을 자기가 옛날에는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어떤 때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는
박해자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는 자에게서 완전히 변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로 내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내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하고 내가 죽이려고 다메섹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정오에 빛이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치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 원래 햇빛보다도 더 강한 것이 없죠. 그런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더니 거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자기의 눈이 멀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하고 내가 직접 내가 몸으로 체험한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후 내가 회개를 외치고 온 세상을 다녔다.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였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외치면서 온 세상에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내가 그렇게 회개를 외쳤더니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아니, 회개를 하라고 하면 회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오히려 박해를 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아무래도 내가 이제 잘못하다가는 밖에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지 왕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당시 베스도 총독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죠. 이 총독이 이 말을 딱 듣고 있다가 아그리빠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부드럽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바울아, 그러면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 얼마나 이 베스도가 바울이 하는 말이 말 같지도 않고 너무나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원래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데도 옆에 끼어들어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예수가 죽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무슨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나냐? 그리고 무슨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네가 다메섹에 가는데 거기 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상당한 그러한 귀족들이고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하니까 소리 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 어떻게 머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은 다 총명하고 다 지혜롭고 유익하지만 가끔 가다가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생각할 땐 그거죠. 네가 공부 많이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똑똑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너 지금 말하는 건 이건 너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정신 나간 소리야.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난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뭐 너한테 와서 말을 걸어? 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베스도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스도가 생각할 때 바울의 어떤 지적인 능력, 지적 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돼요.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럴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보죠. 또 특별히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낙 똑똑하신 분인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베스도는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반격을 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가만히 위축이 돼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시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요? 저 안 미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스도가 그래 너 안 미쳤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 또는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미쳤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저는 사실 미쳤다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은 이게 미쳤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 미쳤다 뭐 이런 말하는 건 굉장히 이거 신뢰가 되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미친 사람들을 많이 봤죠. 몇몇 사람만 본 게 아니죠. 아주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자기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베스도도 아무래도 그렇게 본 거 아닐까요?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 안 미쳤습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가 속의 마음으로는 이거 원래 야 미친 것들은 다 자기가 안 미쳤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딱 끝내버리죠. 사도 바울은 어쨌든 베스도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한마디 해놓고 아그리빠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끼어든 사람 얘기는 끝내놓고 아그리빠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당신은 선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그리빠는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근데 만일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자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선지자라는 자체는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만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안 믿어 그랬다가는 유대 나라에서 그 통치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유대인들 전체가 선지자를 다 믿고 있는데 나 선지자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가 두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선지자 믿습니까? 선지자 믿는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거 말고는 왕이시든지 베스도 총독이시든지 이 자리에 계시는 귀인들이시든지 누구시든지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 갇힌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예수님께 미쳐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그리고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 닮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디서 내가 왕이고 내가 총독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그런 귀인들도 아니 이런 무식한 것이 어디 나한테 자기를 닮으라고 그래. 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그리고 펄펄 뛸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9절까지 읽었지만 30절 이하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도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의견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아무리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미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즉석에서 판단을 내려야 될 일도 있고 어떤 일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또 1년이고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나 보면 미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진짜 미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 수준의 영적인 인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철학사든 신학사든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철학사를 배우는데 그 철학사에서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이 페이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선구자고 이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과연 지금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거는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완전히 일으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비판을 받아도 미쳤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예수 믿었으면 이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지도 않아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슬렁어슬렁하는 사람이 뭐 감옥에 가겠어요? 적당히 전도하는 사람이 무슨 누구에게 박해를 받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인생을 걸고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제 신학교 1년 선배인 강희식 목사님 얘기를 사실 제가 가끔 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미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이 그 빌딩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 프리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프리즘 성경을 만드느라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말도 못해요.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2003년도 8월 25일 날 바로 오늘이에요. 2003년도니까 21년 전이잖아요. 11년 전이죠? 몇 년 전입니까? 21년 전 맞죠? 제가 그때 그분 그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21년 전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미쳤어. 이분이 그 많은 돈을 다 이렇게 성경 제작하는데 다 투자를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바닥 전체가 60평인데 바닥 전체가 그 세계 지도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세계 지도가. 이렇게 천에다가 인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서 뭐 딴 얘기도 안 해요.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지금 미국인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 전도를 해야 되고 여기도 뭐 어디도 가야 되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갔는데 뭐 우리가 즐거운 대화 나누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여기가 아직은 시커멓고 여기는 빛이 환하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벽 전체를 성경 구절로 완전히 둘렀어요. 완전히 둘러가지고 성경을 다 써놓은 거예요.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돈이 몇십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요 카드에 돈이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지금 뭐 지출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까봐 빨리 나왔어.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이요 집에 좀 들어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요? 집에를 들어오시는데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놓고 성경 뭐 풀이하고 뭐 그렇게 하시다가 아침에 잠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또 나가세요. 남편을 볼 수가 없어요.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미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죠?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미친 사람 첫 번째 사람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배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모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다 없애고 완전히 미쳤죠. 제가 한 번은 서점에 갔더니 복음에 미치다 이런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반가워서 저는 미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치고 저렇게 미치고 책을 하나 제가 이렇게 딱 꺼냈어요. 복음에 미치다. 그래서 딱 보고 누가 미쳤나 딱 봤더니 이용남 제 동창이에요. 제 동창이 쓴 책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완전히 미친 거야. 신학교 다닐 때는 말도 없이 이렇게 뭐 지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책을 그래 써놓은 거야.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분을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목사님은 복음에 미쳤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책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는 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미친 사람. 이게 웬만큼 미치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완전히 미쳐버려야 돼.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미쳤어. 역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 백인천 감독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그 백인천 감독이 어떤 사람과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야구에서 타자로서 실력이 좋은데 4할 1푼 1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더 이상 뭐 그분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 거죠. 최고죠, 최고. 근데 그분께서 대화하시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에 나는요 야구의 미치광이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야구의 미치광이입니다. 야구에 미치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고 타격감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쳐야.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의 최고 인물이 된 거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미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미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 동창이 그랬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좋아해서 미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딴 사람들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금메달을 딴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말을 해요. 만일에 사격이라고 하면은 사격과 저는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사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사격을 좀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나 좀 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자체가 사격이야. 유도가 내 자체야. 유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합력하고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자기도 보람 있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쳤다고 하는 말 정말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좋은 의미로 당신은 주님께 미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연구하는데 미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떤 것을 개발하는데 완전히 미쳤군요. 이런 좋은 의미로 미쳤다는 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모욕이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미친 사람이 있죠. 저 사업하는데 미친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역시 성과가 좋아요. 연구하는데 미친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데 미친 사람도 있고 다 귀하죠. 정말 멋있는 것은 주님께 미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주님이 좋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헌신하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역시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약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징계 내려 그러는데 그 징계의 내용 가운데 이 미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두렵고.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내용이 미치는 것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내가 너희 집 내 아들 내가 미치게 하겠다, 내가 딸 미치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눈 머는 것과 눈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눈이 멀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 내가 너를 칠 때 눈 멀게 하겠다. 그리고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정신병으로 치겠다. 미치게 하는 것과 정신병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의학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뇌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사실 말하기도 좀 죄송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미치게 한다, 하나님 너희들 정신병 만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말이. 그래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5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조그만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막 나가는 그러한 집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것이고, 그 치시는 내용이 미치게 하겠다, 정신병에 걸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거예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경제활동을 하는데 미치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운동을 하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하고 열심을 내면 역시 좋은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이후에 성장하면서도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었어요. 당신 정말 미쳤군요, 예수에 미쳤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제가 아주 완전히 미쳤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만큼 미치게 주님을 좋아한 것 같지는 않나 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한양호 목사는 주님께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친 흉내 내네, 이렇게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 미쳤네 소리를 조금 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미쳤다, 정말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여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열심히 회개하시고 미친 듯이 주님을 좋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술에 취하고, 특별히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고,
악한 사람들이죠. 마약에 미치고 여기저기에 미친 그런 부정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그러한 의미에서 미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이야기를